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주보에 조금 제가 잘못 올렸는데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그걸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내 신앙 살피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내 신앙 살피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하느냐입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존귀히 여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차별해서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없인 여겨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존귀히 여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마음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을 존귀히 여기고 어떤 분들을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나는 존귀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을 나는 귀히 여긴다. 자,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 하셨죠? 또 한 번 질문을 제가 할게요. 우리 목포교회는 어떤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 같습니까? 우리 목포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귀히 여겨주는 것 같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을 잘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사람을 나는 존귀히 여기려고 하지요. 이런 경향들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내가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건 이기적인 공동체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 결과 교회는 세속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냄새 펄펄 나는 사람 공동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눈여겨볼 문장이 어디입니까?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존귀히 여겨야 할 사람에 대한 기준을 누구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자들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존귀히 여기라고 제시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존귀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엔티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의미가 깊어요. 그냥 단순히 평범하게 좋은 사람, 좋게 여겨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적으로 인정받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나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무시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공적으로 인정받고, 공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말은 모두가 그 사람 이름만 꺼내면 어떠할 사람, 고개를 끄덕할 사람, 그죠? 그분은 귀하신 분이야, 그분은 존귀한 분이야 고개 끄덕일 사람, 그리고 마땅히 사람들이 동의해요. 그분은 존중받아 마땅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죠? 존귀히 여기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교리가 있는데 소요리 문답 1문을 거의 우리 이제 장로교 신자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로교인이 아니시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답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창조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가를 정확하게 내가 알아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지 않은 사람을 내가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눈여겨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을 여러분이 공적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이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기준도 각기 다 달라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가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를 증명하는 중요한 행위예요.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가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중요한 행위요 태도라 이 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돈이 많은 사람을 귀히 여긴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죠? 돈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 대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명예를 가진 사람을 나는 존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막 귀히 여긴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죠? 명예에 큰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명예를 가진 사람 앞에서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를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긴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 추구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요. 요즘 젊은
청년들 또 얘기로 가면 청년들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길까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이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래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예쁘고 잘생긴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을 여러분 존귀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를 귀히 여긴다면 이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귀히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에게 마음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중요한 여러분 증거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길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존귀히 여겼던가? 어떤 사람을 나는 귀히 여겼던가? 돈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아니면 나에게 잘해준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겼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귀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귀히 여긴 거예요. 주님이 귀히 여기라고 한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돈이 많고 명예가 높은 사람,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잘생기고 예쁜 사람, 이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 함께 동역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존귀하게 여겨야 할 기준을 이와 같이라고 앞에서 말씀했어요. 그럼 이제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와 같은 자들, 1차적으로는 이 앞으로 넘어가 보면 디모데 같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25절에서 30절로 보면 딱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에바브로 디도죠.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자들을 교회는 존귀히 여길 것을 우리 주께서 말씀해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에바브로 디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이와 같은 자 그러면 에바브로 디도 한 사람으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에바브로 디도를 포함해서 이후에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교회 안에 나타날 건데 그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제1의 에바브로 디도, 제2의 에바브로 디도, 제3의 에바브로 디도가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나올 건데 그 사람을 교회는 어떻게 여겨야 된다?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은 자들, 단수가 아닌 복수를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5절을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했는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 25절 가지고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형제, 나의 형제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나의 형제라는 말은 혈통적인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 아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함께 태어난 형제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형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떤 형제다. 영적 형제, 영적인 가족을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할 때 에바브로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형제들을 어떻게,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라? 존귀히 여겨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곁에 앉아 있는 분들은, 앞뒤에 앉아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혈통적인 형제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형제예요? 영적인 형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귀해요.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성도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귀하신 분이십니다. 인사.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누구입니다? 형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해요. 또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고백을 해요. 함께 수고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아주 봉사했다는 뜻이에요. 뒤에 가보면 어떤 얘기 나오죠?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걸릴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군사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에바브로디도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영적인 군사로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싸운 영적인 전우였다 이 말이에요. 너와 나는 복음의 그 영적 전쟁터에서 복음을 들고 계속 싸운 복음의 전우, 복음의 군사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영적인 그 전우, 영적인 군사들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귀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의 그 영적 전쟁터에서 복음을 치열하게 전하는,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어떻게 여겨야 된다?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함께라는 말. 지난 주일에 디모데를 통해 내 신앙 살피기라고 할 때도 거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함께라는 말을 연거푸 몇 번 씁니까? 함께 수고했다, 함께 군사됐다, 2번을 사용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에서 함께는 매우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할 줄 아는 태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합시다. 함께 할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하려면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 뭐가 같아야 돼요? 제가 이상수 장로님 배드민턴, 나 축구, 그래서 뭘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나왔네 이쪽이. 뜻이 같아져야 함께가 가능해요. 아멘이십니까? 뜻이 같아져요. 뜻이, 너는 축구, 나는 배드민턴,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가 가능해요? 한 사람이 배드민턴을 버리고 축구 하겠습니다 하고 뜻을 같이 하면 함께 축구장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뜻을 같이 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뜻을 같이 하여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할 줄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슬픔이라고 하는 사실, 교회의 안타까움이라는 사실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 연사 힘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뜻을 같이 해서 함께 할 줄 모르는 것이 교회의 무엇이다? 슬픔이에요. 시설이 없는 것, 뭐 건물이 없는 것, 재정이 없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사람은 있는 것 같으나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니까 함께 하지 못해서 각계전투, 각자 도생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슬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능력 없어요. 여러분, 구역 모임에 함께 할 줄 모른다. 오늘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구역 여러분 보고서 보셨습니까? 절도할 뻔했어요. 세 구역이 빠졌어요. 세 구역이. 몇 개 구역에서 57개 구역에서 세 구역이 빠졌어요. 저는 이 세 구역에 집중하지 않아요. 54개 구역이 너무 잘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방문한 목사님들이 절도하려고 그래요.
제가 뒤에 버티고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잘 모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당신들 목회하는데 이렇게 잘 모여 본 적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막 안 모이면 막 해초리 들고 쫓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뭘 같이 할 줄 아니까, 뜻을 같이 할 줄 아니까 뭐 할 줄 알아요? 함께 할 줄 알아요. 이것이 교회의 탁월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역 모임 함께, 그런데 안 한다. 나는 꼭 다 하는 건 하는 분은 아니에요. 함께 하셔야 돼요. 봉사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모아서 함께 하셔야 돼요. 나는 남전도에 속할 거예요. 여전도에 속할 거예요. 그런데 남전도에 내가 안 속한다? 회비도 안 낸다? 여전도에 속하지도 않고 회비도 안 낸다? 잘하는 걸까요? 잘하지 못하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당회를 뭐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계속 당회를 나오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인정하겠어요? 잘하신다고 막 박수를 막 보내시겠어요? 아니, 당회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겠죠. 그리고 고민하겠죠. 그래도 당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권고 사직을 요청하겠죠. 그리고 사면할 것을 요청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 속해야 되는데 안 속하고, 구역 모임에도 안 속하고,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권사님들은 여전도에도 속하고 또 어디에 속해요? 권사회도 있어요. 권사회는 하는데 여전도에는 안 한다.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전도에 하는데 권사회도 안 한다. 심각한 거죠. 다 해야 되죠. 안수집사님들 안수집사회도 있고 남전도에도 있죠. 너는 해라, 나는 내 맘이다. 제가 일부 예배도 똑같이 말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모이십시다 이렇게 누가 전달이 내려오면 안 모일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왜 교회에서만큼은 그 버릇을 들으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만만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직장보다 훨씬 고귀하고 존엄한 공동체예요. 그 머리가 당신 회사 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수집사님이면 안수집사 모임에 가야 되지요. 남전도에 속해서 가야 되지요. 왜 내 마음대로 하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아주 무시하는 나쁜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함께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바빠서? 아니에요. 그건 큰 핑계예요. 이유는 뜻을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뜻을 모으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해요. 왜 뜻을 함께 하지 못할까요? 함께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뜻이 있어요. 나는 배드민턴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축구장에 안 가는 거예요. 내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내 뜻이. 그럼 왜 내 뜻을 못 내려놓을까요?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세게 얘기해. 오늘 빌립보서가 2장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왜 자기 뜻을 못 내려놓을까요? 세게 얘기합니다. 죄송하게 얘기합니다. 교만하니까 그래요. 어떠하니까? 교만하니까 자기 뜻을 못 내려놓아. 내 뜻에 사람들이 부응하기를 원해. 그러나 자기 뜻은 안 내려놓아. 그러니까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럼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은 교만에 빠질까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 앞에 뭘 하지 못했다? 무릎을 안 꿇은 거예요. 시편 2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의 아들의 발에 입 맞추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내 뜻 삼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뜻을 내 뜻 삼으면 모두가 한 사람처럼 누가 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1000명이 중요하잖아요. 10,000명이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을 내 뜻 삼으면 1000명, 10,000명이 몇 사람 같이 움직인다? 한 사람 같이. 세 사람이 모여도 각자 내 뜻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자기 뜻 삼지 않고 자기 뜻을 세 명이 내세우면 함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내 뜻 삼아야 돼요.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뜻을 같이 하세요. 창조할 때도 뜻을 같이 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 뜻을 같이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사를 섭리하실 때도 그분은 뜻을 같이 하십니다. 성부의 뜻과 성자의 뜻이 다른 적이 없습니다. 성부의 뜻과 성령의 뜻이 다른 적이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같아요. 뜻을 같이 하니까 항상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존재론적으로도 함께 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도 함께 하세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실까요? 서로 겸손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겸손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겸손하시단 말이에요. 늘 자기를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영광을 자기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상대에게 돌리세요. 성자는 성부께, 성자는 성령께,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 영광을 돌려요. 성부는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려요. 왜? 겸손하시니까. 그리고 사랑하세요. 성자는 성부를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면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여기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아버지를 그만큼 사랑해요. 아들을 또 그만큼 사랑하니까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가장 지극한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탁월함이 있어요. 어떤 탁월함이 있는가? 그것은 뜻을 같이하여 함께 할 줄 아는 탁월함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겸손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할 줄 알아요. 어떤 공동체에 속해도 협력을 잘해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뜻을 같이 하게 하시고 뜻을 같이 하는데 함께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니까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자기 뜻을 내세우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뜻을 같이하여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존귀 여길 것을 말씀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왜 바울과 함께 수고할 수 있었고 바울과 함께 군사될 수 있었는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으니까,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도 주님의 뜻을 내 뜻 삼으니까 둘이 함께 수고할 수 있었고 함께 군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는 어떻게 여겨라? 존귀 여겨라. 할렐루야.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는 에바브로디도예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어디에 와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곁에 와 있어요. 근데 죽을 병이 들었었어요. 이유는 뭐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모든 쓸 것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에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온 것은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모아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바울 곁에 와서 도왔던 거예요. 돕다가 뭐가 난 거예요? 병이 난 거예요. 병이. 여러분, 그래서 복음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다?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 그래도 누구라고 말했냐? 너희 사자다, 너희 목회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의 쓸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준 사람이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요.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그를 어떻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처럼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뜻을 내 뜻 삼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 복음 사역의 필요를 막 채우는 사람들을 교회는 존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살아계셔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여기서 26절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뭐하고 사모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그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와 있어요. 로마에 와 있으니까 누가 보고 싶어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간절히 사모했다. 제가 간절하다는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단순히 그리워한다는 이 감정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뜨겁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다는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성도들에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났어요. 상사병. 너무 사랑하니까 몸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지금 떠나서 바울 곁에 와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해. 마음의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에바브로디도의 교회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싶으면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론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어디다? 교회예요.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오늘 에바브로디도 간절히 어떠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보고 싶으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토요일이요, 어제가. 오늘 주일이야.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야, 성도들이 보고 싶어. 나 이 권사님 보고 싶어. 이 장로님 만나고 싶어. 이 집사님 이 성도님 내가 만나고 싶어. 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밤이 길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청년 때 이런 때가 쭉 많았어요. 토요일이 되면 그렇게 교회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청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서 뭐하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목사가 돼서 깨달은 거예요. 신앙이 클 때는 사람이 보고 싶어야 된다. 신앙이 막 성장할 때는 성도들이 보고 싶을 때 그때 신앙이 크는 거다. 그때 제 신앙이 막 쑥쑥 컸던 때였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 교회 갈 걸 생각해요. 옷도 챙겨놓고 헌금도 챙기고. 그때 여러분 생각 속에 권사님 보고 싶다. 내일 가면 이 집사님 만나겠지. 이 성도님 만나겠지. 만나서 한 주 동안 살았던 삶을 막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기쁨이 있을 거야 하면서 들떠서 이 밤이 너무 길어 그러신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보고 싶은 교회. 아멘. 성도들이 보고 싶은 교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에바브로디도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전화해서 편지 써서 사람 보내서 내가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좀 기도해 주시오 라는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교회의 사랑이구나. 교회에 조금이라도 뭐가 되지 않고 싶구나. 누가 되고 싶지 않은 어떤 것까지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성도들이 걱정할까 싶은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목회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는데 꼭꼭 숨으시면 안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 교회에 뭘 끼치지 않는 사람, 염려를 끼치지 않은 사람, 교회에 근심을 주지 않은 사람,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교회는 어떻게 여겨야 된다?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객지에서 객지에서 살아본 분들, 여러분 그러잖아요. 객지에서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부모에게 내가 알리고 싶지 않아. 왜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픈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왜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은데도 안 알리죠? 부모님이 걱정할까? 그놈이 효자 아니에요? 그 아이가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근심거리 되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 거야. 이것만 생각해도 신앙생활 꽤 괜찮게 하는 사람이죠. 꽤 신앙생활 성숙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중요한 태도 있어요. 교회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근심거리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근심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 대략 여러분이 언제 왔는지 거의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 오셨다 안 오셨다. 근데 누가 딱 안 오셨으면 제가 사역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안 오셨는지. 그래서 저도 살펴보고 그러죠. 여러분 주일날 결석하면 근심이 돼요. 제가. 동의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결석 안 해야 되지만 우리 인간사 결석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저를 근심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제가 불가피하게 출타를 하게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일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근심해야 안 해요? 근심 안 해요. 구역 예배 드릴 때 무단 결석할 것이 아니라 구역장이나 섬김에게 문자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역 예배 때는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 못하면 그 교구장에게 문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멋있습니까? 그냥 무단 결석하고 무단 구역 예배 안 오고 이게 멋있습니까? 아니면 그 몇 자 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문자를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어떤 어른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제가 까먹어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며칠 지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잊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자 하는데 1분이 걸리냐 10분이 걸리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야 되지. 여러분 무단으로 결석하는 것도 우리의 교회에게 뭐가 된다고, 때로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말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는 죽기에 이르렀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근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어요? 돌보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 곁에 있는 바울이었어요.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거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아는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가장 가치, 뭘 바치면서까지라도,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죽을 병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 기도, 예배, 헌금 내가 1등이요. 엄청 열심히 했어. 근데 어느 날 죽을 병이 들었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한 것이 한두 해고 내 열정이 그냥 열정입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질 것이 나는 자명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 제가 한 방 팍 먹은 거죠. 어떤 거죠? 이 죽을 병이 든 것을 교회가 아는 것을 걱정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죽을 병이 들었어도 죽기를 다해도 바울 사도를 돕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가 뭐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기 목숨을 바쳐야 할 만큼 귀하고 가치 있다고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이 시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 목포교회야 어떻게 여겨라?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할까 한번 고민하고 답을 내리고 돌아가시기 바라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학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존귀 여겨야 할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뜻을 같이 하고 함께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들을 존귀히 여겨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힘있게 채워주는 그 사람들을 교회는 존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존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 누구? 교회를 사랑하되 교회에 누 끼칠까 봐 걱정하는 그 사람,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 교회를 위해서라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교회 사랑하는 그 사람, 교회는 그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